70이 되신 우리 선배 목사님이 얼마 전에 추석을 앞두고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를 뵈러 갔었답니다. 치매가 계속 진행 중이시고요. 최근에 이제 부쩍 더 많이 늙으셨구나 하는 게 느낌이 그렇게 왔다는 거죠. 어머니하고 뭐 말이 안 통하죠. 그래도 이제 어머니를 오랜만에 또 배우니까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하고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아직 70이 안 됐어. 아니 80인가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래요. 어머니는 올해 93세십니다. 그렇게 이제 어머니하고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내고 이제 어머니 손을 딱 놓고 요양원 방을 나오는 순간에 이 목사 머리가 너무 휘어 물 좀 드려 딱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에 정신이 돌아오셔가지고 아들 목사를 알아본 거예요. 이 목사 머리가 너무 휘어 머리가 완전히 하얘요, 목사님이. 그래서 옛날에는 조금 염색을 하시더니 한 5년, 한 5, 6년 전부터 아예 하얀 머리로 그렇게 지내시는데 그게 이제 갔다 오셔서 이제 우리 만나서 하시는 얘기인 거죠. 이 목사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이 귀에 사라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잊히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 목소리가. 참 그런 때죠, 지금. 추석, 명절, 고향이 그립고 부모님이 또 보고 싶은 그런 때입니다. 일찍 부모님을 여의신 분들은 더 그리움이 또 있을 수가 있죠. 그래도 또 막 부모고 뭐고 뭐 다 저는 별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꼭 또 토를 달더라고요. 네, 근데 참 우리 어르신들이 참 고맙고 살아계신 분들이 더 고맙고 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때입니다. 시편 71편 18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나이 든다는 게 늙어간다는 게 여러분 끝이 아니고 내가 백발이 될 때까지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사명 감당하도록 주의 힘과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주의 능력을 전해주고 내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다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6장 3절 4절에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어선적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지었으니까 내가 너를 마지막에는 업고 가더라도 너를 품고 구해내겠다. 하나님께서 어르신들을 사랑하십니다. 젊은이들이 자식들이 어르신들을 존중하지 않지 하나님께서는 어르신들을 사랑한다. 시편에서 선지자를 또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인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기도 속에 나오는 고백이고 기도 속에 나오는 시어예요. 깊죠. 그냥 우리가 겉으로 그냥 시편이 좋네 읽는 게 아니고 그 단어 하나 안에 그 시인 또는 영성가의 깊이가 그 단어 하나에 다 스며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시편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 1편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 23편과 더불어 시편에서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시가 또 시 1편인 거죠. 한 번쯤 이런 말씀을 시를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왜? 원래 여러분 여름 휴가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다 휴가를 제대로 쓰지는 못하지만 여름이라는 게 우리에게 잠깐 쉼을 주는 시간이거든요. 그때 우리는 사실 쉬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뜨거운 여름에 사실은 그 시간을 못 가지고 지나옵니다.
정작 가을에 와가지고 새삼스럽게 내가 지난 휴가에, 지난 쉼의 시간에 무엇을 했는가 하고 반성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잠깐 이렇게 시편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더 기도하는 사람으로, 묵상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은혜 아래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걸 전제하면서 이 말씀을 잠깐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온전한 쉼이 없었다면 이번 추석 연휴가 하나님 안에서 혹 집안일로 또는 오고 가는 것으로 바쁘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주시는 말씀의 쉼이, 생명의 하나님의 은혜의 쉼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나눕니다. 유진 피터슨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 시편 1편 1절을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죄의 소굴에 들락거리기를 하나 망할 길에 얼씬거리기를 하나 배웠다고 입만 살았길 하나 그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참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오늘 우리에게 현대적인 언어로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밤낮 성경 말씀을 곱씹는 그대, 그대는 복이 있도다. 행복한 자로다. 그게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뭘 이루어내고 성취하고 뭔가를 세상에서 성공을 했을 때 우리는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쫓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행복한 게 아니고 뭐가 행복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밤낮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그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 그대는 복되다. 행복하다. 또 먼저 전제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냥 하루아침에 복된 게 아니고요. 뭐 한다고요? 끄떡거리지 않는다고요. 어디에 기웃거리지 않는다고요. 어디 나쁜 곳에 들락거리지 않는다고요. 배웠다고 교만하지 않는다고요. 오만하지 않다고요. 그 사람이 복되다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따라가지 않아요. 휩쓸려 가지 않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거기에 기웃거리면서 서서 맛보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아요.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 줄 알고 빠져나오는 거죠. 요셉이 마치 주인 여자의 유혹에 빨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치듯이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뜻이 아닌 것에서 뛰쳐나오는 사람이다. 죄를 피한다고 그래요. 이게 먼저 우리에게 워밍업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갈 때 먼저 내 안에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정리가 뭐냐?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정리하고 거기서 내가 나오는 거죠. 홍해를 건너기 전에 호렙산에서 모세가 신을 벗습니다. 여호수아도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 길갈에서 신을 벗었어요.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발을 신고는 내가 죄악의 땅에 죄악으로 살았던 그 삶을 벗어놓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없을 줄 알고 이들은 신발을 벗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 자신의 껍질을, 내 외형을 벗어낼 때 하나님께 이제 가까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신명기 12장 하나님께서 예배를 가르칩니다. 그때 너는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조각한 신상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고 네 삶에 뿌리 내리고 있는 그런 것들을 먼저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서라. 복 있는 사람이 뭐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므로 그러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2절이 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처음부터 그냥 복된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앞에 우리가 끊어내고 잘라내고 우리가 멀리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더라 이거죠. 느헤미야 8장에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함께 성벽 공사를 끝내고 백성들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거든요. 그때 백성들이 에스라가 성경 두루마리 성경을 딱 펴서 읽을 때에 모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모두가 울음이 터진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들을 때에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했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섰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 모두 울음이 터져 나올 때 에스라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울지 마라.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고 잔치고 지금은 축제의 시간이다. 모두 즐거워해라. 성벽 완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다. 지금 울지 마라 하면서 기쁨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라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느냐? 어거지로 하고 강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의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기뻐서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사모하니까 말씀을, 그래서 내가 좋아서 그 말씀을 읽고 따르고 묵상하는 거죠. 주야로 밤낮 없이 날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이 즐겁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쉼이 뭐냐? 여러분, 그냥 퍼져서 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그 말씀을 누릴 때 충전이 되는 거거든요. 뭐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말씀이란 말이죠.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뭐요? 생명수를,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셔서 물가에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한 번도 목마르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생명수를 계속 공급해 주신다 이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수를 공급받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성공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형통이라고 그래요. 성공은 내가 막 애를 쓰고 노력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내가 몸부림치는 걸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면 우리의 삶은 성공이라니까요. 언제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수를 공급해 주실 때 물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성공할 수 있고 형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 삶이 그래야 된다고요. 열심히 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의 생명의 힘을 공급해 주실 때 내가 사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 해퍼가 이런 말을 해요. 묵상은 마리아가 한 것처럼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실천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말도 안 되는 계시를 받았을 때 이걸 어찌할꼬? 나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데 내가 아이를 가졌다니. 그 두려움 속에서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고 그 말씀이 이제 내 안에 삶이라는 것을 깨우치고 그녀는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주의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에 새로운 역사와 삶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로렌스 수사님이라고 떼제 공동체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제일 그분이 하신 말씀이 끊임없는 교제, 그걸 말해요.
가장 달콤한 삶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사는 삶이다. 그게 기도고 말씀 묵상이에요. 항상 그래서 그 떼주 공동체를 만들어서 오늘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놓은 거죠.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1년 내내 떼주 공동체를 찾아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그 말도 안 듣는 유럽의 청년들이 한 4박 5일로 떼제 공동체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 안에 그들도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거든요. 제일 행복하고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은 항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것.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시 119편 18절 말씀이죠. 이번 연휴가 여러분 그 분주하고 바쁜 중에도 좀 그래도 내 삶에 조금 휴식과 쉼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좋은 것을 공급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 있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물을 공급받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묵상을 해보면 열매라는 게 여러분 꽃이 아닙니다. 꽃이 져야 열매를 맺어요. 이게 여러분 그냥 꽃이 지니까 열매 맺죠. 그럼 당연히 그게 내가 꽃처럼만 빛나려고 하면은 내 안에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가장 아름다운 거, 외적인 거, 성공한 거, 내세울 수 있는 거, 그것으로 나를 자랑하려고 하지 마라. 도리어 그걸 내려놓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그게 진짜지, 내가 이루어낸 성공과 야망의 그 성공이 복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셔야 돼요. 세상에 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게 있겠죠. 그건 하나님의 의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게 있다고요. 발음이 안 좋아서 발음이 안 좋아서 참 말하기가 그런데 세상에 여러분 법은 세상의 정의가 있어요. 그걸 justice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는 justice라고 하지 않아요. righteousness라고 그래요. 이거 성경도 말씀도 분명하게 구분을 해준다고요. 말은 똑같은데 하나님의 의, 세상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 우리말은 똑같은데 영어에서도 분명히 구별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의와 세상의 의는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셔야지. 세상의 법으로 당신 의롭다 하지만 지금 이 땅에 법적으로는 의롭다면서 풀려나와서 얼마나 죄악된 사람들이 많은데요. 더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의롭다 인정을 못 받는 거잖아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갔다는 거거든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지금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 여러분이 이루어 놓으신 것도 그냥 된 거 하나도 없고요. 수많은 시간이 쌓였고 계절이 몇 분이 지났고 아직도 성공과 이루지 못한 소망 속에 우리가 지금도 가고 있는 거거든요. 꽃이 몇 번을 더 떨어져야 될지, 그래서 더 야무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또 맺혀가는, 계속 그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매일 계속되는 거죠. 그런데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악인들은 결국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할 거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 의를 힘입고 우리는 그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평안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는 거죠. 이번 추석 여러분 무엇인가 아름답고 좋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열매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자들이여, 어떤 자들이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수를 공급하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때를 따라 철마다 열매를 맺는 사람인데,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직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서만이 평안과 행복이 있다는 것.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을 고백하십시다.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형통함이, 주님으로 인하여 영원히 우리가 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하십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하고 주님 안에 있을 때 평안함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평안을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바로 서서 주님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며 주님 주시는 평강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평안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경제적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또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열매, 주님 주시는 열매 맺기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에 하나님 주시는 아름답고 귀한 열매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힘을, 하나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며 우리 함께 소망을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복되게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말씀으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수가 되어서 철을 따라 열매 맺기 원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여 안전하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려운 삶의 모든 것이 말씀의 힘으로 돌파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앞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 인생길에 주의 말씀이, 주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우리에게 새 힘이 항상 공급되도록 하나님, 이 아름다운 계절에 주의 말씀 안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사모하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방패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평안하고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오가는 모든 발걸음, 연휴의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일정 가운데 형통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